2023년 7월 19일 수요일 아침 5시 4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김해에서 911번 버스를 타고 5시 정각에 타고 한 5시 한 40분쯤 여기에 도착을 했어요. 보람역에 도착했는데 6시 한 15분쯤 돼야 7-2번 버스가 이제 오니까 한 2-30분 여기서 기다려야 됩니다. 버스 기다리는 사이에 막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영상 기록을 남깁니다. 요즘 초스피드 시대에 있어 가지고 버스가 1시간에 한 대밖에 안 오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버스 뜰가 뿌리면은 또 1시간 기다려야 되고 전에는 자전거를 타고 여기서 불암역에서 자전거 타고 이제 우리 회사까지 가고 이랬는데 자전거도 이제 도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제 빵꾸가 잘 나요. 그러면은 자전거 수리하는 데가 여기서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굉장히 멉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전거를 안 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어제는 비가 정말 엄청 많이 왔습니다. 어제 비가 폭우가 내려가지고 거의 하루 종일 내렸는데 오늘은 좀 안 내리는 것 같네요. 그리고 완전히 장마가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수요일인데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도 비가 오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좀 불로유 행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비가 오게 되면은 하기가 힘들 것 같고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 2시간 하는데 그 시간만 또 비가 안 오면은 또 이제 할 수도 있고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비가 지금 장마가 보통 보면은 6월 한 20일 조금 넘어서 가지고 7월 중순 되면 마치거든요. 마치는데 지금 금년에는 비가 이렇게 평년하고 좀 틀리게 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이죠. 그게 오송, 거기에 이제 오송뿐만 아니라 예천, 경북 예천에서도 폭우가 와가지고 이제 산이 산사태가 나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목숨도 잃고 그랬습니다. 참 진짜 가슴이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거 진짜 가슴이 아픈데 이제 보도하는 거 보니까 쑥대밭이라 그래 놨더라고요. 쑥대밭. 집이 그냥 집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흙더미하고 돌멩이, 나무 이런 것이 집에 들어닥쳐 가지고 집은 무너지고 집안의 가재도구는 전부 다 흙탕물로 뒤범벅이 되고 그런 것을 이제 보니까 대문도 다 망가져 버리고 집의 형체는 사라져 버리고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 부부가 다 같이 돌아가셨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모습을 두고 쑥대밭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오늘이 7월 19일인데 수요일이죠. 지난주 토요일날 7월 15일날 그때는 광화문에서 이제 집회가 2군데가 있었던가 보더라고요. 7월 15일에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님하고 이제 김용민 목사님 그리고 이제 몇몇 분이서는 타워 팰리스 강남 도곡동역 앞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앞에서
그걸 했었죠. 테브리스에 대한 진실을 이제 밝히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한동훈이가 진실을 밝혀라. 이제 그런 집회를 하고, 광화문에서는 또 이제 민주, 진보 측에서도 집회를 했고, 또 우파, 저기 이제 태극기 부대를 하면 되죠. 여기서 집회를 하고 이랬는데, 집회 주체는 한쪽에서는 보니까 정강훈 목사가 또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분 하는 이야기를 내가 우리 어떤 분이 이제 카톡에 올려놔서 잠깐 보았습니다. 원래 잠깐 보았는데, 정강훈 목사님은 내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내하고 나이가 동갑인 사람이 몇이 있습니다. 심평시라고, 윤석열 현직 대통령의 멘토라 하기도 하고, 오랜 술 친구가? 라기도 하시는 분이 내하고 나이 동갑이고, 윤창중 씨도 내하고 나이가 동갑이고, 손석희도 내하고 나이가 동갑이고, 근데 정강훈 목사님도 내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그분은 군중을 동원한다 그래야 되나? 그런데 좀 탁월한 좀 면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많은 사람을 동원하는 그런 면에서는 탁월하고, 거기 이제 많으시는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게 많이 온 것 같더라고. 집회하는데 좀 많게 보이더라고 보니까. 그 노래도 이렇게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사랑이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노래도 이렇게 막 부르면서, 이제, 문재인 구속, 이재명 구속, 이것을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그런 집회를 했었고, 또, 그날에 이제 추미애 전 장관님도, 전 법무부 장관님도 나와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추미애 장관은 이제 문재인 구속, 이재명 구속, 이게 아니고, 좀 반대가 될 수 있겠죠. 이제는 이제 일어나야 할 때가 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제는 무슨 때가 됐느냐 하니까 현 정부를 이제 이렇게 갈아엎을 때가 됐다. 추미애 장관이 하는 말이에요.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아마 얼마 전부터 아마 이번 7월달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여러 언론 매체에 나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데,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시절로 있을 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었거든요. 추윤 갈등 시절이니까, 그때는 이제 추미애는 법무부 장관이고 윤석열은 이제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에 이제 무슨 보고를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다 받아볼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도 어느 정도 대충 알고 있는데 말은 깊은 말은 못 하잖아요. 여러 가지 사유로 해가지고. 또 원래 그런데 대통령은 정보를 못 받아보기 위해서 받아보죠. 다 받아보는데 이제 그때 이거는 추미애 장관이 한 소리니까 아침 세수를 안 해가지고 회사 가서 이제 또 이렇게 씻고 그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제 모든 것을 다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넉자로 이야기했다 그래요. 이게 내가 지어내는 소리가 아니고 목불인견이다 그러더라고. 목불인견. 눈으로 참아 볼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했다 그러더라고. 하고
결국 가서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추미애 장관을 이제 이렇게 해임시켰죠. 그만두는 게 좋겠다 이제 이랬는데 끝에 가서는 그래 되었어요. 추미애 장관이 지금 그 아래 나와서 하는 말이 이제는 때가 돼 가지고 이 정권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이제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이 나라가 쑥대밭이 된다. 그래서 자기가 5음절로 표현했다고. 쑥대밭 적중.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제 아래 예천하고 저 오송 기타 이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지금 폭우로 인해 가지고. 그때 산사태가 나가지고 지금 그 집이 쑥대밭이 됐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나라 현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팩트에 의존해서 하는 거니고, 그 다음에 이제 정강훈 목사 측에서는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재인 구속, 이재명 구속, 그게 캐치프레이즈야. 내야 뭐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나는 뭐 정확하게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사람인데, 나는 뭐 추미애 장관님이나 이재명 씨나 문재인 전직 대통령한테도 좋은 점은 우리가 늘 존경하고 또 배우고 모든 사람한테 다 배울 점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광화문 집회에 이제 나오시는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뭐 정가훈 목사님도 그렇지만은 그 뭐 나와서 행동하는 것이 이제 좌파 민주 세력에서 이 나라가 적화될 것 같으니까 그런 세력들이 일어나게 정권을 잡고 이렇게 막 설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공산화가 된다.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는 이제 거리로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우파 이제 이거 이승만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 정가훈 목사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분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뭐 많이 아시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 속에 한 5번째 안에는 들어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제 공산화 세력으로부터 막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제 거리로 나와서 이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내하고 나이가 동갑이지만은 어릴 때 그 깊이가 좀 내하고는 틀린 것 같더라고. 뭐 이 지구상에 이제 예수가 태어난 지가 한 20년 정도 되고 2000년 정도 되는데, 예수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뭐 처음에는 많은 박해를 당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1년 2년 당한 게 아니라고 한 300년 정도 당했어요. 당하다가 결국 가서는 이제 로마에서 국교로 이제 승인을 하게 되고, 결국 가서는 이제 기독교가 전 세계를 이제 이렇게 전 세계 역사에서 기독교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류 역사상 그 기독교가 인류에 끼친 그 영향, 지금도 그렇지만은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원 역사를 알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인류 역사에서, 인류 문화사에서 기독교, 불교가 차지하는 역할은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그게. 그런데 그 예수 한 사람만 죽이면은 뭐 없어질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가 죽음으로써, 죽고 부활함으로써 기독교가 이제 이렇게 바울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또 예수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고 이제 이래서
그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한 300년 정도, 400년 정도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중세 시대 1000년 동안은 꼼짝 말아라. 기독교 천국, 불교, 천주교 천국이단 말이에요.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뭐 미국이나 영국 뭐 이쪽으로는 다 기독교 영향이죠. 가톨릭에 대한 영향이단 말이에요. 천주교 아니면 신교 아니면 구교 아니면 신교, 가톨릭 아니면 개신교 이쪽이단 말이에요. 이쪽 동양 쪽에서는 이제 뭐 물론 힌두교, 유교, 이제 불교 뭐 이런 쪽으로 판을 치고 있지만은 좀 그 역사도 이제 우리가 또 바로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고 하는 그런 박윤주 선생님의 말씀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또 새로 공부를 하면 되고, 여하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그렇잖아요. 동양은 대체로 보면은 불교, 유교권이고, 이제 저쪽에는 서양 쪽에는 구라파, 좀 미국 이쪽에는 아무래도 기독교단 말이에요. 그 기독교가 영향권이 이제 이렇게 한 1000년 정도, 이렇게 한 2000년 정도 이렇게 우리한테 지금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성직자들이 있잖아요. 뭐 신부, 뭐 가톨릭에서는 신부고, 저 개신교 쪽에서는 말하면은 목사, 뭐 전도사, 뭐 그 밑에 이제 성직자는 아니지만은 성직자에 가까운 장로님들도 있어요. 훌륭한 장로님들 굉장히 많잖아요. 장로님, 뭐 권사, 집사 이런 분이 많이 있죠. 있고, 그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제 소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에 의해서 살고 이것에 의해서 죽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그 뜻에 의해서 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내 같은 경우는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렸을 때, 그러니까 20대 전이라, 그러니까 15세, 16세, 17세, 18세 요 때예요. 요 때에 사람은 이제 훌륭한 스승님을 만나고, 아주 훌륭한 스승님을 만난 것이 중요해요. 사람은 일단은 자기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된다는 것은 뭐 참 장기려 박사님, 장기려 그 장로님처럼 이런 것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말이지. 사람이 죽었을 때 저 사람 잘 죽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탄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없었을 때 통곡을 하고 말이지. 좀 더 오래 좀 계셨으면 더 좋았을 거고, 저분이 살아있을 때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주었고 좋았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살아있을 때도 저 사람 좀 제발 좀, 뭐 저 사람이 어떤 권자에 있으면은 저 사람 좀 제발 좀 내려온나, 저 사람이 텔레비에 놓으면 텔레비를 안 본단 말이야. 저 사람 텔레비에 놓을까 싶어서 텔레비를 안 본다고. 저 사람이 인기가 한 몇 년 남았다 그러면은 아이고 하루가 지옥 같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 저런 사람이 있을 때 아이고 볼수록 기분이 좋고 말이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자기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없었을 때 아쉬워하고, 있으면 기분 좋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가장 잘 되는 거, 이걸 생각했다고. 가장 잘 되는 거, 최고, 최대, 최고 말이야. 그건 내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은, 저 해운대 그 옆으로 보면은 그 마린시티라든지 센턴시티 이런 데 보면은, 광안리 저기 해수욕장 그 옆으로 보면은 많은 아파트들이 뭐 60층, 70층, 80층, 90층 이렇게 막 높이 들어서 있잖아요. 거기서 제일 높은 것이 펜트하우스인데, 그 높이 올라갈수록 경치가 더 좋다고. 그렇게 하듯이 최고 높은 층에서 보면 이제
경치가 최고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제일 넓고 크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가장 잘 되는 거, 최고, 최대, 이제 이걸 생각해 본다고. 그럼 자기가 최고로 잘 되는 거는 뭐냐? 최고로 남을 잘 되게 해주는 거라고. 남을 잘 되게 해줘야 자기가 잘 된다고. 그러면 최고로 남을 잘 되게 해주는 것은 뭔가? 그렇게 할 때에 그 당시는 내가 기독교인의 입장이고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기독교인은 아니지. 그 당시로는 사람의 영혼을 구제해 주는 거 그렇잖아요. 사람이 영혼이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당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천당에 가게 해주는 거. 그렇게 서원하는 사람은 아마 이때까지 예수가 나오고 난 이래로부터 목사, 신부 뭐 이런 성직자들이 아마 몇만 명, 몇십만, 우리나라 현재만 하더라도 몇만 명, 몇만 명 되지. 뭐 얼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숫자를 헤아려 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예수가 난 이래로 이때까지 신부라든지 목사 그 숫자들을 보면은 뭐 대단하게 안 많겠느냐고. 그리고 뭐 신부, 목사, 성직자는 아니지만은 일반 평신도 중에서도 장로, 집사,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겠느냐고. 그러나 거기서 하이 여기 보면 안동에 보면은 김해 안동에 보면은 하이랜드라는 그 프로지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하이엔드 높은 것이 끝났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아파트다 이 말이에요. 하이엔드 하이엔드 그 이름이 그래요. 높고 끝이다 말이야. 가장 좋은 아파트다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가장 최고 최대의 목표가 뭐냐? 세운 사람은 뭐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기독교인화 시키는 거. 나아가서는 살아왔 이 3억 5천만 년 전에부터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이 모든 사람들이 영혼을 전부 다 구제시키는 거. 그것이 이제 쉽게 말해서 그런 것이 불교 용어에 자 있다고. 그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 지옥에 있는 이 중생이 말이죠. 다 이렇게 극락하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부처가 되겠다고 하는 거. 부처가 될 수가 있는데 부처가 되는 것을 보류하고 지옥에 있는 중생을 전부 다 성불시키고 자기가 마지막으로 성불시킨다. 이것이 지장보살이거든. 어떤 사람과 내가 얼핏 들었는데 뭐 대천사 계를 하는가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대천사가 1억이잖아. 그런데 그 얼마씩 내가지고 이제 돈이 1억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제 또 대천사 한 사람 시키고 또 그 다음에 또 대천사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대천사가 1호가 돼야 된다 이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지장보살. 다른 사람 먼저 다 만약에 그런 계를 한다면은 다 그 대천사를 먼저 시키고 자기는 최종적으로 이제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자기가 먼저 1순위로 내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가. 하여튼 그런 정신으로 이렇게 살아왔어요. 좋은 스승님을 만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가서는 이제 기독교인의 정신과 불교 보살의 정신이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뭐 버스를 타야 되니까 더 이상 못 하겠는데 결국 가서는 종교가 이제 통합되는 시절을 가고 그 중심에 허경영 신인님이 있다 이 말이에요. 허경영 신인님이 있는데 요즘 또 안티가 남아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네. 애를 많이 먹이는가 봐. 그런 사람들은 기초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기초가 잘못되어 있다. 오늘 박인수 선생님의 이제 그 강의를 들었는데 정말 알듯말듯해요. 내가 지금 뭐 계속 모르고 있는 것이 2020년 11월 달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었는데
그 바이든이 8,100만 표 받은 것은 그거는 분명히 그 선거 조작을 한 거거든. 부정선거건. 그건 내가 암만 생각해도 그거는 부정선거야. 그런데 내년에 이제 또 미국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트럼프가 지금 당선되면 이기면 많이 하고 부정선거 또 해버리면 또 졌는데 그게 내 걱정이 돼요. 왜 미국 같은 나라에 부정선거 그걸 못 밝히는가. 야, 참 우리나라도 참 암담하지만은 미국도 암담하다고. 미국의 그 성의 정체성 말이에요. 뭐 바이든 하나 바뀌었더만은 미국은 진짜 뭐 엉망진창 돼 버리잖아요. 어? 그 뭐 물건을 훔쳐가면은 뭐 조그마한 것만 훔쳐가도 그냥 그 벌을 받잖아. 그런데 미국에는 그렇지 않는 주가 있는가 보더라고. 경찰이 와서 풀어줘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 어떻게 사나 해가지고 장사 안 하고 그냥 포기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도둑놈이 와가지고 이런 마트에 와가지고 물건을 막 가져가 버려. 가져가면 신고하면 경찰이 풀어줘 버려요. 그런 주가 있다더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완전 썩어도 완전 이렇게 완전 썩었거든. 이거는 우리나라도 참 심각한 문제가 많지만은 지금 뭐 노령화가 계속되고 말이지, 인구수가 감소되고 애들이 없는 요런 세상이잖아. 미국도 우리나라만큼 또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이런 문제가 전부 다 동구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동구가 내나 서울을 두고 하는 말이라 그래요. 그리고 동은 황제를 의미한다 그래요. In God we trust. 이 황제 허경영 신인이 이 지구상에 있는 책은 모든 책을 싹 다 읽었다. 그러면 결론은 하나, 허경영 신인이다 말이에요. 허경영 신인님의 시대가 곧 열립니다. 내가 좀 시간 길었으면 이야기만 해야 하는데 버스가 와서 더 이상 이야기 못해요.